안녕하십니까. 선순환 시대 오경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덕경 28장 천부경 28번째 글자에 대한 해석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 28장 소 제목으로 남자는 여자를 지키고 여자는 남자를 이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기흉, 수기자, 위천하게 수것의 특징을 알고 안것의 특징을 지키면 천하의 계곡이 된다. 위천하게, 상덕분리, 복기와 영하, 천하의 골짜기가 되니 항상된 덕이 깃들어 순수한 아이의 상태로 돌아간다. 지기백, 수기흑, 위천하식, 바른 걸 알면서도 그런 걸 보존하니 천하의 본보기가 된다. 흑백논리라. 위천하식, 상덕불특, 복기어 무고, 천하의 본보기가 되니 항상된 덕은 어긋나지 않아 변함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지기영, 수기욕, 위천하고, 그 영화로움을 알면서도 육된 처지를 지키니 천하의 골짜기가 된다. 위천하고, 상덕내족, 복기어박, 천하의 골짜기가 되니 항상된 덕이 가득하여 질박한 상태로 돌아간다. 자, 그리고 박산죽 위기, 성인용지, 주기관장, 고대제 불알, 질박함을 풀어놓으면 그릇이 되고, 이 쓰임의 방편을 다하는 성인은 관리의 장을 세우고 그러므로 나누어 풀어나지 않는다. 자, 이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천부경 28번째의 글자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부경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 천은 일이, 지는 위, 이는 삼이,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그래서 일시무시일을 도가도 비당도, 명가명 비당명, 유명무명, 대폭발, 빅뱅의 대폭발이 일어난 그 차원이기 때문에 그 혼돈의 시간대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석상극, 무진본. 석상극은 무극, 태극, 삼태극, 천지인의 근본을 밝혔다. 그래서 무진본, 석상극 무진본은 이 이상 다른 걸 논해도 바뀌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천일일, 지일리, 인일사. 이거는 일자원의 천기로서의 절대성의 씨앗을 갖고 있고, 그 지일일은 상대성의 씨앗을 갖고 있으며, 인일삼은 인간성의 씨앗을 갖고 있다. 이제 그 몸통, 지중 몸통의 본질 26자로 들어가 보면 소 제목은 나를 위한 시대에서 너를 위한 시대로 이런 소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적시거 무게와 삼이 여기에 나와요. 일적시거 무게와 삼,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 대삼한 육생 7, 8, 9훈. 그러니까 일적시거 무게와 삼은 공에서 9차원까지 보이지 않는 3차원의 궤도에 아니면 상계에 넣어두었다.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은 삼라만상의 천지인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대성과 상대성과 인간성이 그 물질 앞에서 작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비물질을 뜻하는 게 천이다. 그래서 이제 천이삼은 절대성, 지이삼은 상대성, 인이삼은 인간성 이렇게 나누었고, 대삼합육생 7, 8, 9훈 선천의 육생과 후천의 육생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육생까지는 그 선천이고 그 육생 7, 8, 9훈은 후천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아온 그 시대는 육생인 것이고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할 그 시대는 인생이라.
이제 여기서 이제 천부경 81자 중에 2장 지중 몸통의 본질은 일적식거 무게와 삼으로 시작하여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생 7, 8, 9운까지 26자로 끝나고 1장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와 합하여 청기와 지기는 모두 26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중 몸통의 본질은 2차원의 지기 삼라만상을 그린 것이며 공에서 9차원 즉 10차원까지 보이지 않는 괴에 안착시켜 완전한 3차원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천부경 80안자 글 중에 이 3자만 7개가 들어가요. 이 7개의 3자를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천부경 80안자 글 중에 3자만 7개인데 그 중에서도 무게와 3의 3자가 그 무엇보다도 매우 특별하다는 것이죠. 3차 원을 시작을 했고 삼라만상을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1에서 9까지 10개의 차원을 화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 3차원 궤도 안에서 움직이게 만들어 놨다. 이게 삼라만상이고 이 움직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3차원에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분리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승화된 건 청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기 2차원은 3차원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천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맞아 떨어지니까 3차원인 것이지 인기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2차원의 지기였다. 뭐 46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지만 지구가 탄생하고도 인간 출현이 뭐 100만 년인가 300만 년인가 그때까지도 삼라만상은 2차원의 지기인 것이고 인간이 출현하면서부터 3차원의 지기로 자리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천지상중하 뿌리 몸통까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기에 불리는 이름이에요. 인간이 출현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원의 지기라 그렇게 불리는 것이죠. 여기서 헷갈려서는 안 돼요. 무게와 삼에 주는 의미. 그래서 여기가 이 무게와 삼의 의미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물질 세계는 육생계라 음양의 상대적 차원으로 자리하고 있어 인간 생활 깊숙이 상대성 원리가 묻어나 인간의 인간성과 적대보완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기 1차원은 절대성, 지기 2차원은 삼대성, 인기 3차원은 인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차원이 있기 때문에 인기의 인간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만물은 인간이 출현하다 상대성으로 도변해 버렸어요. 인간이 없으면 상대성이 아니에요. 인간성 앞에 상대성이 드러나는 게 물질이다. 이 부분도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자꾸 짚고 나가면 이해가 쉽사리 되지 않을까. 28번째 한자 석삼이 뜻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큰 괴에 쌓아둔 10개의 차원 모두 하나 되어 정상적인 궤도 운행 중이니 2차원이 아닌 3차원의 밝은 우주는 행위 현장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사함의 장소라는 것이죠. 비로소 밝은 우주가 나왔다. 3차원, 2차원에서 밝은 것, 어둠이 감싸주니 밝은 것이라 천지인이 모두 동화되어 하나로 움직여 나간다. 자, 28번째 한글 3은 대폭발 혼돈의 시간대 2차원이 지나고 인간에게 주어진 질서의 시간대 3차원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출현하면서 이 3차원은 질서를 찾았어요. 인간이 출현하면서 3차원의 질서를 찾은 걸까요? 아니면 인간을 출현시키기 위해 혼돈의 시간대에서 질서를 만든 걸까요? 인간을 출현시키기 위해 혼돈의 시간대에서 질서를 만든 것이죠. 인간은 살아가야 하는 것이니까. 28번째 한글 3은 대폭발 혼돈의 시간대 2차원이 지나고 인간에게만 주어진 질서의 시간대 3차원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 사이에 있는 지구는 안정되어 태양계와 을이은하와 삼라만상은 체계적 운행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도덕경 28장에 대한 해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기용, 수기자, 위천하게 수것의 특징을 알고 안것의 특징을 지키면 천하의 계곡이 된다. 위천하게 상덕분리 복기어 영하 천하의 골짜기가 되니 항상 낸 덕이 깃들어 순수한 아이의 상태로 돌아간다. 여기도 제가 이렇게 단락을 짓고 해석을 했습니다. 음의 기운은 운행주체로서 밑에서 받쳐주는 자이고 양의 기운은 활동주체로서 위에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활동의 주체는 드러나는 자요, 운용의 주체는 드러나지 않는 자라. 신과 인간의 관계도 매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드러나면서 행하는 것이고 신은 운용의 주체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음양의 차원이에요. 그 여인도 매 마찬가지.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남성은 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행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드러나야 하는 것인가? 활동의 주체는 이목이 집중되어 있어요. 네가 어떻게 움직여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면 왜 이목을 집중하게 만들어서 표적을 주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대가 잘하면 잘한다고 주위에 있는 이들이 박수칠 것이고 그대가 못하면 못한다고 주위에 있는 이들이 질타를 줄 것이다. 이러한 표정만 알아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잘못을 일으켜 저러한 질타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뒤돌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내 호응 전도만 봐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활동 주체는 드러나 인간의 이목을 통해 그리고 그대의 행실이 어떠했는가는 또 귀로 듣잖아. 이게 바로 제수복인 것이에요. 행위를 다하게끔 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죠. 음의 기운은 운영주체로서 밑에서 받쳐주는 자이고 양의 기운 활동주체로서 위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둘은 하나에서 분리된 것이다. 그 둘이 하나 될 때의 힘은 배가 되는 것이고 배가 되어 쌓이는 육생령은 아시어 차지어오는 이들에게 써야 하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청기는 음의 기운으로 양의 기운 지기를 감싸주기에 빛나는 것이고 지기에서 살아가는 인기는 그 빛을 발당으로 활동의 주체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선선함을 이루고자 한다면 무국의 청리는 절대적인 차원이어야 하고 태국의 지기는 상대적인 차원이어야 하며 삼태국 인기는 인간적인 차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순환은 무국천에서 태국지로 태국지에서 삼태국인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처럼 현미는 언제나 비어있는 계곡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현미는 아주 오묘한 여성의 골짜기다. 항상 비어있다. 그 무엇이든지 들어오면 다 받아들여갖고 좋은 걸 잉태한다. 결국 도덕경은 현민을 얘기를 하고 비움의 철학이다. 비워놓지 못하면
주는 걸 먹지를 못한다. 아무리 스승님이 좋은 걸 가르쳐줘도 그대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내 지식의 각을 버리지 못하면 먹지 못하는 거야. 내 생각은 내 생각뿐이고 나를 위한 생각일 뿐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 내가 나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게 여기에 있다. 비워라. 무엇을 비워라? 네가 먹었던 지식적 차원을 비워라. 그래야만 가르침을 받으러 들어왔다면 지혜의 가르침, 그대들이 몰랐던 또 다른 방식을 받아먹어 새롭게 눈을 뜨는 것이다. 선순환은 무국천에서 태극지로, 태극지에서 삼태국인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처럼 현비는 언제나 비어있는 계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기용, 수것의 특징을 알고 숙이자 안것의 특징을 지키면 위천하게 천하의 계곡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곡이 뜻하는 말은 선순환을 위한 것에 있습니다. 선순환 시키지 않으면 막히는 것이고 막히면 머무는 것이고 머무는 건 멈추는 것이라 망하거나 좌천당하거나 하야하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진다는 것이죠. 위천하게 천하의 골짜기가 되니 상덕불리 항상된 덕이 깃들어 복기여 영아 순수한 아이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용의 주체가 활동 주체의 특성을 모르면 아쉬움을 채워줄 수도 없거니와 운용 주체로서 그 행위를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천하의 골짜기란 현빈을 말하는 것인데 채워진 것 비워야 하는 것이고 비울 때 채워지는 법이라 어떻게 비울 것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비울 것인가? 그게 내 거라고 나를 위해 써다며 비울 것인가? 아니면 아쉬워 찾아온 이들을 위해 선순환시키며 비울 것인가? 비우면 채워지는 것이에요. 너를 위해 비우면 새로운 게 채워지는데 나를 위해 비우면 누가 가져가? 좀이 쓸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육생 시절에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육생년은 육생예를 위해 근기에 맞게 기본으로 주어진 것인지라 너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시절에까지 육생량에 매달리면 크고 작은 표적으로 삶이 평탄치 않을 것입니다. 천하의 골짜기는 운영주체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항상된 덕은 이로울 때 이로운 것이다. 이로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아이의 상태는 비어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웃음 속에는 천진함이 스며 있다는 것입니다. 주면 주는 대로, 먹으면 먹이는 대로, 또 부모가 하면 하는 대로 뭐든지 그냥 흡수하는 것이죠. 지기백, 수기육, 위천하식. 바른 걸 알면서도 그런 걸 보존하니 천하의 본보기가 된다. 위천하식, 상덕불툭, 복기여 무국. 천하의 본보기가 되니 항상된 덕은 어긋나지 않아 변함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지기영, 수기욕, 위천하고 그 영화로움을 알면서도 욕된 처지를 지키니 천하의 골짜기가 된다. 위천하고 상덕내곡 복기여박 천하의 골짜기가 되니 항상된 덕이 가득하여 질박한 상태로 되돌아간다. 자, 바른 걸 말해보라고 하면 딱히 이런 것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가? 알긴 알겠는데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경우에 맞아야 하는 것이라 말로 다 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입니다. 그런데 도덕경에서는 비움의 철학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바르다는 것,
비움에 있다는 것이고, 비움은 상생이고 상생은 선순환이므로 결국 비움의 철학은 선순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치기백, 발음을 알면서도 숙이육, 그런 것을 보존하니 위천하식, 천하의 분모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기백, 숙이육, 흑백의 논란이라는 것이죠. 왜 사와 정을 대자연에는 보존하고 있는 것일까? 균형과 조화를 이뤄가기 위한 것이고, 저마다의 분배를 깨쳐주기 위한 것에 있어요. 사행은 이런 것이니 정행을 그려보는 것이에요. 근데 사행이 없다면 정행을 그려보지 못해요. 그래서 딱히 정행이 이런 것이라 말하지 못하는 여기가 있는 것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한 팀으로 움직이는데 상대방이 어찌 됐던 나한테 이득이 오고 한 팀이 되어 잘 나간다면, 다른 팀에서부터 치우쳤다고 하지만 내가 그 소속에 편입이 되어 있다면 그는 치우친 게 아닙니다. 바르다 말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게 치우친 거고 어떤 게 바른 것인가요? 누구의 이익이 더 많이 돌아가는가, 그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것에 있고 분별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에 있어요. 육생달이 육생시대는 선천시대의 끝마무리고 닳고 다른 이들이 살아가는 시간대라, 이제는 사는 무엇이고 정은 무엇인지 어렴풋이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이롭지 못하다라는 걸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정은 어떤 매뉴얼처럼 이게 맞고 저게 틀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큰 오류예요. 그걸 또다시 인간을 매뉴얼이라는 옥에 가두어 놓고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의지를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내 앞에 있는 분명히 그랬어요. 나하기 나름이라고. 그 세상 만물은 주어진 방편이라, 누구를 위해? 아시오 찾아온 이를 위해 주어진 방편이니 그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마라. 공부는 쌍방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둘만 잘 살기 위한 것에 있지 않다. 그대의 행위가 쌍방간에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삶의 본보기가 되면 많은 이들도 그를 통해 배워나갈 것이다. 그래서 인기가 인욕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그대의 행위가 진짜 모두에게 박수를 받으려면 박수 치는 것이고 치우쳤다면 질타를 받게 만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오 찾아온 내 앞에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주변 제3자까지도 이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주변의 인연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는 정을 동경함으로 언제나 사를 통해 정을 그려나갑니다. 인기가 인욕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인욕을 위한 육생량은 사의 에너지고 인기를 위한 정신량은 정의 에너지입니다. 사 넘어 정이라는 데 있어 육생계는 사의 세상이고 인생계는 정의 세상이라, 육생달이 선천시대는 사의 세상이니 인생들이 후천시대는 정의 세상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사와 정이 이러한 세상이 자리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화는 사를 통해 정을 맞춰 나가는 것이고 균형도 사를 통해 정이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우친 사행은 분명하게 나타나요. 바르다는 정행이 분명치 않은 것, 육생달이 사행의 시대를 살아왔던 만큼 인생달이 정행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는 잘못됐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 정은 지금까지도 무엇이 옳은지 밝은지 그냥 저 행위를 왜 했는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도 밝혀두지 않을 때 잘못됐네 잘했네 미리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유발자는 어디 갔어요? 행을 다하지 못하는 이가 유발자예요. 유발자는 더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생활에는 일상 벌어지는데 그 유발자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당하고만 살아가야 하는 게 인간입니까? 항상 구박만 받고 탓 하나 못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누구냐면 하층의 서민들이죠. 힘이 없어서 눌려서 불이익당할까봐 가슴 벙어리죠. 그래서 냉가슴이 되는 것입니다. 위천하식 천하의 본보기가 되니 상덕불뚝 항상된 덕은 어긋나지 않아 복기여 무국 변함없는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말하는 것도 조화와 균형을 잡아나가는 이가 운용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본보기는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본보기는 항상 그러한 사자가 있어. 그 사자를 통해 우리가 커야 돼. 사자 없이 공부가 되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백만 있으면 좋은데 흙을 놔두는 이유가 있죠. 정만 있으면 좋은데 사를 놔두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가 없으면 정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태국 음양은 사와 정이 너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태양과 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지구는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이죠. 초록색 그 지구로서 만물을 소생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본보기는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며 함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때 존경받는 것이니 아쉬운 활동 주체였을 때의 덕행과 이로운 운영 주체였을 때의 덕행은 다른 것입니다. 덕행은 이로운 자가 아쉬운 자에게 하는 것이지 아쉬운 자가 이로운 자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나보다 잘난 이들에게 그 선물을 갖다 주고 뭐를 갖다 주고 그건 덕행이 아니에요. 잘 보이기 때문에 한 자리 달라. 내 얼굴 기억해 달라. 그래서 높은 자리 좀 올려가게끔 해달라는 짜응인 것이에요. 이러한 행위를 선순환을 진짜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에게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운영주체가 활동주체에게 하는 게 덕된 행위라. 이로움은 이로울수록 향상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상하의 질, 좌우의 결, 이게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인간의 품에는 십자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십자가. 어떻게 품어 안고 나갈 것인가. 십자가는 사통팔탈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고 내 안에는 이미 10개의 차원이 존재해 나가고 있다. 이것을 쓰게끔 만들어 나가라. 이 공부가 중요한 거고 이 공부는 대자연에서 배우는 거고 내가 배운 인연에서 배우는 것이다. 이것을 읽어낼 줄 아느냐. 그런데 변함없는 상태로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나요? 변함없는 무국의 상태는 절대적이라. 상대성을 일으키는 물질 앞에 드러내는 인간성은 변질되기 십상이라는 데 문제입니다. 하지만 상대성 앞에 드러나는 인간성은 선순환으로 변함없는 절대성이 되어 갑니다. 선순환을 일으키면 상대성은 이제 절대성으로 변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기형, 그 영어로움을 알면서도 수기욕, 욕된 처지를 지키지 못하니 위천하곡, 천하의 골짜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은 명을 낸 후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성공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실패의 표적을 받는 것인데 대부분이 타락의 대가로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어로움을 알면서도 욕된 처지를 지킨다는 건 운영주체로서 그 행위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
욕된 처지를 지킨다. 선순환을 일으켜요. 돈 있으면 돈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육성량을 지켜. 그렇지만 조금 힘들더라도 선순환을 일으키면 육성량으로 육성량을 버는 게 아니라 육성량에 부과시킨 정신량으로 선순환은 절로 이루어져요. 무너지지도 않고 위험성도 없는 것이다. 이게 욕된 처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육성량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쉽게 육성량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로움을 알면서도 욕된 처지를 지킨다는 건 운영의 주체로서 그 행위 다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라일체는 아쉬워 찾아온 내 앞의 인연과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라고 해 있어요. 무의자연은 나를 위한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너를 위한 마음을 우선해 나가는 일이다. 무라일체. 이 차원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천하의 골짜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쉬운 이들이 아쉬움을 쓸어 담고 아쉬운 공간에 이로움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운용의 주체 중에 운용의 주체라 위천하고 천하의 골짜기가 되니 상덕 내족 항상된 덕이 가득하여 복기어박 질박한 상태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화를 부르듯 육이 육을 부립니다. 덕이 덕을 쌓을 때 존경은 존경을 쌓는 법인데 이때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지 못하면 안타깝게 위선자로 낙인 찍힙니다. 모으는 육성량, 쓰임의 정신량은 언제나 하나의 차원입니다. 살기 위해 마시고 마시기 위해 내뱉는 호흡처럼 무라일체는 물질과 빈물질이 선순환을 위해 하나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덕은 주고받을 때 쌓이는 것이며 실망은 주고도 받지 못할 때 하는 것이고 고통은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아울러 덕이 가득하여 질박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건 사랑을 통해 행복을 영위한다는 것이죠. 박산적 위기, 성인 용지, 주기관장, 고대 제불할, 질박함을 풀어놓으면 그릇이 되고 이 쓰임의 방편을 다하는 성인은 관리의 장을 세우고 그러므로 나누어 분할하지 않는다. 자, 길은 찾아 쓰래. 행위의 이로움을 모르면 찾으나 마나한 것처럼 길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인가요? 찾을 수도 있는 이도 있으나 거의 골짜기 주인을 찾지 못하면 찾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찾는 이들이 골짜기 주인인데 문제는 주인 노릇을 다 하느냐는 것입니다. 골짜기의 주인들이 다 하지 못하니까 욕된 처지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산, 주기, 기, 질박함을 풀어놓으면 그릇이 되고 성인, 용지, 이 쓰임을 다하는 성인은 주기관장, 관리의 장을 내세우니 고대 제불할, 그러므로 나누어 분할하지 않는다. 유명은 무명을 통해 나왔으니 상대적 유명을 통해 절대적 무명을 볼 수 있다면 근본은 하나라. 어떠한 사물이든지 바로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있어 사물을 분할하지 않고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인기가 하나이듯 인육도 하나라. 그리하여 무례일체한 것이고 혼이 백을 낳은 건 생전의 집착 때문인데 이 문제는 이를 떼어놓아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집착을 버릴까요? 선순환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집착은 쌓입니다. 집착이라는 표적이 주어진 이유가 선순환 행위를 다하지 못했을 때 집착하는 것이야. 내 것이라고만 내가 안고 있잖아. 그래서 집착하는 거야. 인간의 가장 큰 집착은
처와 자식에 대한 집착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자식은 21살 때까지 키우면 스스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품에서 벗어나게끔 해줘야 돼요.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안으면 내 엎덩이. 그 자식에게 주어진 모든 표적을 부모가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집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집착이 현빈, 부부지간. 그래서 자식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천륜의 지간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부지간은 등 돌림은 남이다. 하지만 지륜지간이다. 왜? 천륜은 청기의 원소가 이거 지기의 대포 인육을 벗어버려도 본줄 찾아 본산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이 지기는 육의 씨앗이기 때문에 결론은 영원히 함께 나가질 못해요. 죽으면 그 박씨 씨, 최씨 집에 들어가 그 이름을 남기고 있지만 이 남자가, 신랑이 윤회를 해버린다.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부인은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또 다른 윤회의 기회를 갖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 자식은 천륜이라는 것이고 부부지간은 지륜이라는 것이에요. 이 깊이를 알아야 돼요. 뿌리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자, 이 도덕경 28장, 천부경 28번째 이에 대한 비견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경 28자 중에 2장 지중 몸통의 본일은 일적시커 무게야 3으로 시작하여 천이삼, 치이삼, 인이삼, 대삼암 육생 7, 8, 9까지 26자로 끝나고 1장 천상 뿌리의 본성 20자와 합하여 모두 46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중 몸통의 본질은 2차원의 치기 삼라만상을 그린 것이며 공에서 9차원 즉 10개의 차원을 보이지 않는 괴에 안착시켜 완전한 3차원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천부경 80안자 걸치 중에 특히 3만 7개인데 그 중에서도 무괴와 3의 3자가 그 무엇보다도 매우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1차원에서 분리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승화된 건 청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출현하지 않았으면 삼라만상은 2차원으로 자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됐다는 것이에요. 3차원의 지기로 자리했다는 게. 138억 년 중에 계속 2차원의 지기로만 있다가 인간이 출현한 것 불과 몇백만 년이기 때문에 그 시기부터인데 3차원으로 자리했다. 천지인 나무 순환법이 적용이 되어 있다. 그게 상생의 기본의 기본 틀이라. 이 선순환의 상생의 기본 틀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것에 있으니 어떻게 할 때 먼저 줘야 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인간에게 화두로 주어져 있어요. 영원한 화두로. 어떤 이들은 신용이 있어 먼저 주고 후에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먼저 주고도 받지 못하는 경향이 공부로 주어질 때도 있어요. 이 화두를 우리는 끝까지 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1차원에서 분리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승화된 건 청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대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질 세계는 육생이라
상대적 음양 차원으로 자리하고 있기에 인간 생활 깊숙이 상대성 원리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1차원 청유는 절대적, 2차원 치기는 상대적, 3차원 인기는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28번째 한자 석삼이 뜻하는 바도 보이지 않는 아주 큰 개에 쌓아둔 10개의 차원 모두 하나 되어 정상적 궤도 운행 중이니 2차원이 아닌 3차원 밝은 우주는 없사함의 행위 현장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8번째 한글 3이 뜻하는 바도 대폭발 이후 혼돈의 시간대 물질계 2차원이 지나고 인간에게 주어진 질서의 시간대 3차원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 사이에 있는 지구는 안정되어 태양계와 우리 운하와 삼라만상은 체계적으로 순환을 운행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라만상을 뜻하는 게 일적식과 무게와 삼이다. 완성이 됐다 비로소. 여기에 삼라만상과 깊은 연관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도덕정 28장 천하의 골짜기 영구불변의 법칙 선순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골짜기는 선순환이에요. 모든 걸 이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상선약수의 깊은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비워져 있으니까 채워진다는 얘기죠. 그래, 천의 생명을 지기로 실어 나르는 이 물의 뜻이 무엇이냐? 선순환의 개념이라. 이 사랑의 개념을 깨우쳐 주기 위해 하늘에 계신 천지 어버이는 끝까지 이 물에 대한 사랑을 보내주고 있는데, 이제는 기상이변이 왜 생겼어요? 남북은 중심잡이 질량이 흔들어 버렸어. 왜 중심잡이 질량이 왜 흔들었을까? 동서의 생장 수장 질량이 제할 일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들아 니네가 생장 수장의 그 질량을 흐트러 놨기 때문에 청기 내리는 것도 치우쳐 한쪽으로만 내리는 것이다. 이유와 원인을 빨리 찾아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랑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빨리 만들어내라. 달고 다른 세상이고 달고 다른 인간들만 있어도 또 이 속에서 진정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선인이 있고 진인이 있는데, 그를 깨우치기 위한 표적으로 인류를 이렇게 어려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이죠. 천하의 골짜기, 이는 영구불변의 법칙, 선순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수컷의 특징을 알고 암컷의 특징을 지키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고 말입니다. 수컷은 활동주체요, 암컷은 운용주체라. 활동주체를 위한 운용주체를 가리켜 천하의 골짜기라 말하는 건 이로움을 찾아 들어가면 항상된 덕이 깃들어 순수한 아이의 상태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라만상, 삼차원처럼 육생에도 천지인, 상중하, 뿌리몸통까지 나무 순환법에 의거하여 체계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게 일적식과 무게와 삼이, 삼라만상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이 삶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도덕경 28장 천부경 28번째 글에 대한 강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